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메시지, 오늘은 부부에게 좀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또 혹시 부부가 아닌 또 싱글이신 분들, 또 언젠가는 또 부부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혹은 우리 주변에 또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냥 사랑이죠. 근데 헬라어로 그리스죠. 우리 신약이 기록된 헬라어로 보면 사랑은 여러 단어로 사용합니다. 한 단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신약이 기록된 헬라어로 신약이 기록됐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 헬라어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정교한 그런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도 여러 단어를 쓴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이제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입니다만은 헬라어로 특별히 이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고, 또 필리아라고는 단어, 그리고 에로스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스톨게라고 하는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대표적인 단어들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이 아가페, 필리아, 에로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조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 본질이시다. 사랑을 분리시킬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 우리가 사랑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랑은 일종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에 대한 모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사랑이 나오지 않고 그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뭘 배워가는가 하면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데 사랑을 모른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속성,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의 가장 중심은 사랑이시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시대 가정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어느 때보다 위태로워졌고요, 우정도 마찬가지. 우정이 쉽게 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형제 간의 우애도 이전 같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총체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들이 이전 같지 않는, 사랑의 형태는 갖고 있는데 내용은 매우 부실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부의 날로 합니다. 부부의 날. 오늘 제가 장로님한테 보니까 21일이 5월 달에 가정의 달에 21일이 부부의 날이랍니다. 둘이 하나 되라고 21일에. 자, 통계 자료에 의하면 최근에 지난 5년 새 가정폭력이 5배로 뛰었다고 합니다. 2012년부터 5년 통계를 내보면 굉장히 급속하게 가정폭력이 늘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가정의 달을 맞아 성경적 가정,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굉장히 그 관심을 갖고 계신 이 가정을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갈 것인가에 우리 관심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우리는 사랑하사 하죠.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예요. 어떤 사랑이죠? 독생자를 주신 사랑.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죄인 된,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눈꼽만큼도 없는 상태에 있는 인간을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 이 사랑에는 이유가 따로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하는 일이 선제되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배우기 전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상처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려고만 애씁니다. 그러나 어려워요.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내가 사랑하기에 딱 좋은 조건과 모든 걸 갖춘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애를 쓰기보다 사랑의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되는 일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되면 사람에 따라 오락가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든 잘해주지 않든 상관없이 나의 편에서 꾸준히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상대의 행동에 따라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시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말은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부부관계 안에서 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대하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결혼은 거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건부, 뭐 때문에 당신이 너무 예뻐서 라고 하는 그 조건으로 결혼을 하고 부부생활을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그 예쁨이 오래 가나요? 아주 예쁜데도 이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돈이 많아서 내가 결혼을 했으면 그 조건이 문제가 되면 사랑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아가페의 사랑은 뭐 때문에가 아니고 불구하고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은 감정보다 의지가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지지 않고 사랑하는, 상대가 나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든지 사랑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아가페였어요. 그분은 I will, 그분은 의지를 가지고 상대 쪽에 우리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죄를 짓고 연약하여 하나님을 벗어난다, 원수로 이렇게 그 관계를 깨기 위해서 외도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끌어안으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 백성을 대하신 거죠. 끝까지 그 백성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은 충성을 하시고 책임을 다하시는 하나님, 그게 아가페란 말이죠. 우리의 부부의 관계 안에 그 아가페의 사랑을 실현해 가야 된다. 부부가 함께 오래 관계를 유지해 가는, 그게 하게 하는 힘은 아가페에 있다는 겁니다. 결혼 관계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언약의 관계 안에 부부를 이루은 그 약속을 지켜가는, 책임을 다하는, 충성을 다하는 그 아가페. 때로는 내 감정이 사랑으로 일어나지 않아도 여전히 그 의지를 다하여 그 책임을 완수해 가려고 하는 그 태도가 아가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정이라는 게 있어요. 필리아. 필리아는 상호적인 사랑입니다. 형제 혹은 우정을 말합니다. 주고받는 사랑이죠. 사랑이란 주고받으며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정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사랑을 받기 위해서 주는 관계가 필리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 관계 속에서도 우정이 필요하다는 것. 함께 오래 살다 보면 부부는 친구처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사랑을 넘어선 깊이 있는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것.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즐거워지는 관계. 서로에게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아도 그냥 좋고 편안한 관계. 그게 부부예요.
때로는 우정이 금이 가기도 합니다. 말다툼을 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깊어져가는 우정이 그런 것이죠. 달리 뭘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만나는 게 좋잖아요. 이 부부의 관계 속에 필리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리아. 가정을 벽돌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과 같이 시간을 들여 오랜 시간 만들어가는 것.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필리아의 사랑은 조금씩 깊어져 가는 것이죠.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위기를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고비를 넘겨가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그 우정은 깊어져 가고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이 견고한 필리아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필리아의 사랑도 대단한 힘을 발휘합니다. 배우자는 최고의 친구이며 소울메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필리아의 사랑이 더 중요해집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는 아이들 때문에 서로의 시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다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크고 나면 부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만족한 시간을 가지며 사랑이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필리아의 사랑이에요. 살아갈수록 신체적인 매력보다는 인격의 아름다움에 더 매료되고 그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세 번째 사랑은 에로스예요. 에로스. 부부 사이가 우정으로만 지탱할 수는 없어요. 매우 중요한 것은 에로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로틱이라는 단어는 에로스에서 나왔습니다. 관능적인 사랑, 성적이고 선정적인 사랑이죠. 이 에로스의 사랑은 열정적입니다. 푹 빠지게 하는 사랑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강하죠. 그리고 즐거운 것입니다. 거기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에로스의 사랑에서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에로스 사랑은 놀라운 것입니다. 아가스에서 다루고 있는 이 사랑은 바로 이 에로스를 얘기해요.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 아가스를 읽다 보면 노골적 에로티시즘이 나옵니다.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즐거움의 극치를 누리는 모습들이 아가스에서 나옵니다. 아가스 4장 9절을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러분, 이 아가스를 읽다 보면 굉장히 농도 높은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이야기지만 이 남녀의 깊은 농도 깊은 에로스의 사랑을 이제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상호 비슷한 점이 많아요. 영적 세계도 깊이 들어가면, 기도의 세계도 깊이 들어가면 푹 빠지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신비로운 합일을 경험하는 이 영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수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맛본 거죠.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육체적인 관점으로 넘어가면 비슷해요. 남녀의 이 에로스의 사랑도 온전히 하나 되는,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하나님과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도 동일하게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깨달을 때 내 온몸을 전율하게 하는 기가 막힌 기쁨을 맛보는 것과 같은 이런 것들이 바로 아가스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자, 여러분, 인간은 에로스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에로스가 필요해요. 나이가 들어도 에로스의 사랑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에로스가 부부관계 안에서만 다뤄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매우 민감하고 인격적이고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단순한 외적인 행위만으로 만족할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랑은 육체적인 것을 포함하지만 육체는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전부가, 육체가 전부인 것처럼 만드는 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사랑의 왜곡이에요. 에로스의 왜곡이에요. 일부예요. 부분이라는 거죠. 사랑은 생각보다 민감하고 까다로운 것입니다. 성숙하고 온전한 관계 안에서 에로스 사랑은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깊은 만족을 얻게 하고 그 온전한 에로스 안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생명의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 사이라도 에로스 사랑은 이기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7장에 써놓았어요. 자기 중심적 만족을 추구하면 부부관계 속에서 에로스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받고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나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의 사랑은 모두가 우리의 성숙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우리의 어떤 외적인 조건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함에 이르러 갈 때 그 사랑은 더 여물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함이란 결국 뭘까요? 나보다 상대를 더 배려하는 마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얘기하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매너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로스 사랑을 온전히 나누려 하면 여기 아가페의 사랑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내적인 만족을 이끌어 주어야 이 필리아나 에로스도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으면 모든 사랑이 고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아가페에서 나오는데 그 아가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흐르는 것이어야 된다. 아무리 부부 사이가 좋아도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가페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로스의 사랑만으로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에로스에만 의존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쪽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언제든지 식어지거나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받쳐줄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세 가지 사랑에서 이해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핵심들은 사랑이란 그렇게 간단한 등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부관계는 물론 우리의 삶 속의 사랑은 다양한 모습으로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에로스가 필요한 존재다. 에로스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이긴 하지만 동시에 필리아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필요한 시기와 요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어떤 분들이 어려움이 없어요. 은혜 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왠지 외로움이 밀려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 찬양은 했는데 뭔지 외로움이 밀려와. 그게 뭐가 필요해요? 어쩌면 부부관계의 터치, 친밀함, 이런 인격적 또 삶을 함께 나눈 에로스 혹은 필리아의 사랑을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면 충분해.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결혼 관계 안에서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 에로스가 필요하고 때로는 필리아가 필요하다. 여러분, 수직적인 관계로만 부족함이 없지만 수평적인 관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 혼자서 막 돌을 닦고 예배를 하고 막 그냥 깊은 심오한 세계로 나아가도 좋지만 왜 교회가 필요해요? 이 관계, 수직과 수평의 관계가 필요하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에로스가 필요한 때가 있지만 때로는 필리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늘 에로스를 강조하면 그 문제가 있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소위 변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성적인 매력과 그런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되죠. 왜? 에로스는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에로스가 필요한 순간에는 서로에게 그 에로스를 필요를 채워주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필리아의 사랑이 필요한 순간이라면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바쁘고 힘든 일상 속에 가져지지 못했던 그 대화를 충분한 시간을 좀 가지고 만들며 우정을 쌓아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도 없는 친구로서 정서적 만족을 함께 누리는 노력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부의 관계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전도서 9장 9절을 한번 읽으면서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를 좀 짓고자 하는데요. 오늘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여 얻은 내 몫이니라. 여러분, 이 솔로몬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 세상의 헛됨을 얘기하는 이 전도서, 평생,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딱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몫이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거라는 거.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만약에 그 몫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진짜 헛되다, 인생은. 성도 여러분, 사랑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돕니다. 멀어지면 지구는 얼음덩어리가 되고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양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그 하나님에게서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돼요. 그 에너지원은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에너지, 그분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를 다니면서 경험했던 것은 그분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원자탄이 원자탄. 그걸 받으면 누구도 사랑할 수 있어요.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조건이 달지 않는 그냥 일방적인, 전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 보여줬던 그런 사랑이 원수까지도 자기 아들을 2명이나 죽인 그 공상당함도 자기 양아들을 삼을 수 있게 만드는 그 힘, 그 아가페,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엄청난 사랑의 열기, 에너지, 그것을 받은 사람은 어디에서 그 사랑을 풀어야 돼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어디다 그 사랑을 풀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풀어놓아야 돼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아내, 남편.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자녀 교육도 하실 거고 부모 섬긴 거 다 거기서 다 나와요. 부모 섬긴다고 부부가 막 깨지고 나누어지고 원수되고 그런 거 없어요. 부부가 온전히 사랑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원리예요.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어다. 오늘 이 부부의 관계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또 이미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 분들은 회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둘 한 몸 되는 그 가정, 특별히 부부 관계 안에서만 허락하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이 헛되고 헛된 날들 속에 수고하고 얻은 해 아래서 헛되지 않는 그 즐거움을 주시는 한 그 목이 부부의 관계 안에 있음을 믿고 그 사랑을 꽃 피워가시고 그 사랑이 더 깊어가시고 그 사랑이 더 풍성해져서 그 사랑을 에너지원으로부터 또 흘러 여러분들의 자녀와 부모와 공동체와 이웃으로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실패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에로스, 아가페, 그리고 필리아, 이 세 가지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난다면 넉넉히 승리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